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믿는 것에 확신과 열심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동일합니다.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만나기 전에는 죽이고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만난 후에는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른 말씀과 바른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다소 출신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경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 아래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배경도 좋죠. 전통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의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교육과 배경과 전통은 결국에는 죽이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펼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이고 무너뜨리고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양육이야말로 바른 영혼, 바른 사람, 바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살리는 데 사용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과 지식이 아닌 예수님이 그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다시 그가 누구에게요? 자기를 죽이려고 죽기까지 때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한 사람이었어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게 어떻게,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어떠한 음성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음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말 그대로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으니까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삶이었는데 자기를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두운 이유, 인생이 혼란한 이유, 인생이 헛된 길 가운데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것이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고 말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의 열매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부르신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 말씀은 누구만 듣냐면 사도 바울만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의 인생 가운데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이게 죽이는 게, 자기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됐던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묻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그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면 아나니아에게 인도하세요.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도 이미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잡혀왔고,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되리라. 말 그대로 증인의 삶으로 그를 부르셨음을 간증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동일하게 지금도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사도 바울처럼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서 바울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